12월 18일 금요일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 억울한 고난의 때가 복음 전할 기회입니다. 전체 교회를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전체 교회를 말씀드릴 때마다 어제의 본문 이야기를 하지요. 어제의 본문 우리가 어떤 것을 함께 나누었는고 하니 아내도 남편도 공동체도 신앙 안에 있으면 구별되고 변화된 모습이 있더라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구별된 모습을 베드로전서는 계속해서 선행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 선한 일에 힘을 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행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행하는 이 선행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을 듣고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이 선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선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4개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은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이고요. 역시 이 문단에서 베드로전서는 계속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첫 문단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선한 양심 또 선을 행하는 일이 신앙의 일임을 우리에게 다시 전하고 있지요. 13절 말씀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를 세상 사람들도 귀하게 여긴다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선을 행하고 살아갈 때 해함을 받을 일도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선한 양심이란 의를 위한 삶인 것을 연결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신앙의 일인 동시에 선한 일이다, 이 말씀이 14절 말씀인 것이죠. 14절 말씀 뒷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의를 행하여 고난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15절에서는 이 일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13절, 14절, 15절까지 이야기는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 중반 부분부터는 조금 더 내용이 첨가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들이 왜 이와 같이 고난받으면서도 의를 행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때 그것에 대하여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하시는 말씀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지요. 온유와 두려움 속에서 선한 양심을 사람들이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 이것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우리의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 오해했던 사람들도 결국 그들의 비방이 잘못된 줄 알고 반성하게 된다 하는 말씀으로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은 선한 양심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문단은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이 둘째 문단에서는 선을 행하는 일에는 고난이 반드시 있다 하시는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지요.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2장 3장에 이어서 모든 일에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선을 행하신 분이다. 고난 받으심으로 이 선을
완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심지어 17절 말씀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고난받을지라도 선을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18절에 다시 한 번 더 소개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고요. 의인이신데 오히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육체적으로 보면 죽임당한 일이요 영적으로 보면 사람 살리신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 선한 일 맞다는 것이죠. 다만 이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우리에게도 고난을 이겨내는 선함이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난받을지라도 선을 행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 둘째 문단이었습니다. 셋째 문단은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은 선포된다 하시는 말씀이지요.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 짧은 두 절은 베드로 전서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항상 논란이 되었던 본문입니다. 이 두 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리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갈려져 나타나는 것이지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도신경에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어떤 부분이 첨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음부 강하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주께서 음부로 내려가셔서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구절에서 따왔던 것이지요. 그러니 19절 20절이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이것이 음부 강하설이라고 하는 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셨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합니다. 먼저 19절 20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 얻은 8명 외에는 모두가 다 노아의 날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고 동시에 그들이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불순종의 사람들이며, 이것이 물 안과 물 바깥으로 구분되면서 구원 안과 구원 바깥에 구분이 일어나게 되었던 일이다 말씀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선포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일이 이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것은 주께서 행하신 이 선한 일이 그만큼 울림이 있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이냐 하는 것에 있어서 숫자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하시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8명, 아닌 사람은 전부이거든요. 이렇게 몇 대 몇으로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8명이 선택한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여기에서 결국 선한 일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선한 일은 반드시 선포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모든 영역, 모든 우주에 울려 퍼졌다 말씀하시는 것이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21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 때의 이 방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물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물 안에 방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요. 이처럼 물을 경계로 안쪽에 있느냐 바깥쪽에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 구원과 구원받지 못함이 나누어졌더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자들은 구원이고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구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경계, 이와 같은 표가 무엇이었느냐? 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이 노아 때 기준이 되었던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역시 물로서 구분이 되는데 세례가 바로 그 물에 해당되어진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21절입니다. 그러면 물인 세례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표시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천국 갈 만큼 변화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난 것이니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린 이 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수련이나 공덕을 쌓는 것이나 도가 통해서 구원 얻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선한 양심의 강구,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여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은 물러나고 하나님 안에 가지는 선한 양심의 삶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 얻은 자들의 표시가 된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 사람 스스로의 수련 때문이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의 권세 아래 천사도 권세도 능력도 다 포함되고 복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 안에 일어나는 선함이 구원의 정표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고난까지 이겨내는 선한 양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은 언제나 다수입니다. 하지만 겨우 8명만이 구원을 받았던 노아 때의 일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옥에까지 선포되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삶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우리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베풀려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기쁜 가족 되기를 소원합니다.